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서부터는 12장으로 넘어가서 일단 하나님 영광에 대한 증거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12장서부터 21장까지 끝장까지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11장까지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12장서부터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 영광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 하셔요. 자, 근데 일단 12장, 13장이 가르침을 통해 증거를 갖다 하시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기독교에서 꽤나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무슨 얘기는 잘 몰라요. 그냥 찬송가 가사에 있으니까 영광 할렐루야. 오늘 뭐 우리 40장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그 40장의 내용이 그나마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가지고 40장 가사를 읽어보게 되면 막연하게 그 영광의 의미가 거기 보여요. 근데 우리 이 국어사전에서도 영광이라고 하는 그거를 뭐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아주 이제 우리 일반 용어로 해서는 설명을 했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성도가 찬양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거는 아마 국어학자들이 사전을 편집을 하면서 아마 기독교인들의 그 어떤 뭐 장로님이든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그런 그 일일 텐데, 그분도 딱히 뭐라고 이야기할 바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나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관계,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 지난 우리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비춰지는 영화로운 광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만을 이야기했을 때 영화로운 광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한문 그대로 그냥 그 영광이라고 그랬으니까 영화로운 광채로 그냥 뜻대로만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꼬부리 영자를 써가지고 빛나고 영화로운 명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바람에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영광하고는 전혀 다른 쪽의 영광에 대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화로운 광채다. 또 뭐 그렇게 하니까 광채가 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한글 사전을 보게 되면 전부 돌려막기식이에요. 영광이 뭐냐? 빛나고 영화로운 영예다. 그러면 영예란 뭐냐? 그건 영광스러운 영예다. 영광과 영예를 돌려막기식으로 해가지고 단어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뭐야 그러면 라고 하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운 광채라고 했을 때 광채라고 하는 뜻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알겠죠. 그 광채라고 하는 설명, 영화로운 그 뜻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빛남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 졸업 때가 되면 뭐 요즘은 뭐 저희들이 잘났다고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식에는 부모님들이 안 가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 나이가 몇인데 거기로 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싸가지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의 공으로 되어진 겁니까? 부모님의 공으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업시장에 가가지고 뭐 학교에서는 자기한테 학사모를 씌워주겠죠. 그러나 사진, 기념사진을 찍을 때 보게 되면 학사모를 벗어가지고 부모님에다 씌워드리는 게 그래서 상식 있는 애들의 짓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지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은 아무리 뭐 좋은 점수 나가지고 대학 졸업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인간들은. 그 공이 이건 비록 내가 받은 학사모지만 이건 우리 부모님이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버님 머리에다 씌워놓고 기념사진을 찍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들한테 뭐 졸업을 갖다 했고 학사 뭐 학위를 받았으니까 몸이 귀하게 되어진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드러나겠죠. 아유 뭐 요즘은 뭐 박사도 차고 넘치는데 학사를 가지고 뭘 그러냐고 이렇게 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제일 끝에만 귀한 거고 그 가는 과정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과정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제일 끝에 박사만 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이 널리 퍼져야 됩니까? 뭐 그걸 학사를 통해 가지고 이름이 널리 퍼지면 안 되나요? 이제 그 희소 가치가 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사는 차고 넘치고 거다가 뭐 이제 석사증 되면은 그래도 뭐 어디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대학교 졸업을 못하고 끙끙끙끙 하다가 뭐 이제 또 대학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석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요즘은 석사학위도 차고 넘쳐요. 그래놓고도 취직이 안 되니까 이거 박사학위까지는 공부하기 어렵고 애다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학생들은 시집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제 석사까지 받았겠다. 스펙이 뭐 내놓을만 하잖아요. 이름이 널리 드러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갖다 해버리고 말아요. 결혼할 건데 석사과정을 못 들어옵니까? 그냥 학사과정만 하더라도 학사과정도 사실 필요가 없죠. 결혼할 거면. 근데 우리들의 그런 그 현재 어떤 문화라고 하는 그것이 외형적인 것으로 치우치게끔 되어져 있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네들의 그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을 하시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지고 신앙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그 의미가 왜곡되어지면서 그들은 전혀 다른 신앙생활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들 집단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자기 영광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모든 그 백성들은 엉뚱한 종교관을 가지고 세상을 헛되이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로마 제국의 종으로 살다가 뭐 먹을 거 못 먹고 뭐 이렇게 세상 살다가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세상에서 이름이 소멸되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만의 일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화로운 광채조차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리고 뭘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광채가 보여야 그분에 대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나오니 뭐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행위를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의 어떤 진면목이라고 보여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뭐 우리 찬송가에 나와져 있는 것
그때 그나마도 종교의 이 작사가들은 신앙생활에 매우 깊은 영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읽었을 때는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감동을 찬송가에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엉뚱한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를 그냥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뭐 세상 헛된 걸로 해가지고 이름 석자 낸다고 해가지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전부 스펙이 돼가지고 교회 무슨 계급정이나 되어지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재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보여줄게 라고 그분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영광의 본체, 그 영광의 본체는 우리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근데 이 영광의 광채로 해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론이라든지 뭐 에베소서의 몸된 교회의 어떤 구원의 사역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그 예정,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야말로 양대언약 상실했던 모든 인류에게 그걸 회복하시는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발생이 되어져서 이분이 나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분이 증거하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에 돌아가시고 성천하다 하셨는데 우리는 뭐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아주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광채가 드러나는 것.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갖다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학사모 썼던 거를 이건 제가 쓸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마땅히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장로들이 자기네들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도 이런 계시의 정신이 없으니까 학사모 되어진 거 지 머리 좋아가지고 뭐 학사됐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이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그 분위기 없지만은 그래서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다 놈 팔고 속 팔아가지고 아들놈들 대학 보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녀가 많으니까 다는 시킬 수가 없겠다 내가 큰 놈 하나 보낼 테니 그놈이 나중에 그래도 뭐라도 해서 네 동생들 내가 못해준 걸 네 동생이나 잘 해주거라 라고 해가지고 보통 장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장자 그 통에 뭐 세상에 제일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생들 그 형이 돌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 맡겨버렸네요? 동생도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한테도 공을 안 돌리는데 뭘 형제들한테 그 공을 돌립니까? 그 요즘 난리가 난 거예요. 재산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주어지는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짐승 같은 인생입니다. 이게 어둠의 권세에서 노략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세상에 보여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기도 안 들어주면 40일씩 금식하고 막 덤벼드니까 이래도 안 들어줄 거냐고. 우리 신앙생활이 영 잘못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인가.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구속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으로 인해서 대속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는 은혜의 감동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로군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관심 돌리는 거는 뭐 주일날 교회 잠깐 나와가지고 교회 나서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 아니죠. 자기나한테 뭐 복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지. 하나님 앞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 세상 나가가지고 자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살고 그리고 무슨 신앙이니 그게? 우리가 이분 한 분만으로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경외하는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니라는 건 뭐예요 결국? 인생의 본분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뭔지를 그래도 우리가 파악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뭔지를 갖다 알아야 되겠고 그걸 도면으로 해서 그림으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비춰지는 영화로운 강체 그 영화는 몸이 귀하게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의 이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은 일단 몸이 귀하게 돼요. 이 몸이 귀하게 돼. 이 몸이 귀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성도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몸이 귀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승기의 신분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승기라고 하는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의 신분이라고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공부했잖아요. 마가복음 했을 때 높아지신 신분, 이 높아지신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이분이 높아지신 신분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을 때 승리되어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몸이 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몸이 귀하게 되어진 것. 이 몸이 귀하게 되어지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름이. 우리는 이거를 증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해요. 증인의 삶. 성도가 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몸이 귀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때 신분이 되어져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의 모든 삶이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뭐 성경 이야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단어 뜻풀이로만 해가지고도 이런 의미에 이제 우리가 도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엉뚱한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지고 뭔가 가름되질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땅히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이런 성도의 근본을 우리가 이루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어딜 보아요?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 이 없어질 땅의 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전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눈만 들어가지고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천하고 뭐 빈하고 약하고 이런 조건은 아무런 우리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 이미 우리는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승리의 신분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관심 돌리고 거기서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승리의 신분을 깨닫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학습의 도구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깨달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고 깨달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사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학습을 제대로 안 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용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용만.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학문 세계에 아주 그 탁월한 어떤 업적을 드러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겨우 수단에 머물러 버리니까 그냥 기술, 돈 버는 행위 이런 걸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박사학위도. 그게 아니라 박사학위라고 한다면 학습의 도구로 주어진 거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어로운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도구로 이것이 제대로 이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의 조건이에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조건에 우리가 그냥 올인을 해버리게 되면 그 이상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가 똑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가난하나 약하나 빈하나 천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왜 더 좋은 조건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까?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샘솟듯 우리에게 그 은혜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거를 오늘 12장서부터 우리 이제 이 영광에 대한 거를 소개하는 그거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 뒤에는 또 다른 그 실질적으로 그걸 이루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영광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12장 1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엿새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6월절 엿새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 공생의 인류 역사에 구약의 역사가 수 없는 역사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공생의 생활을 하셔요. 이 공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 안에 3년에 해당되어지는 걸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공생애 안에 일주일이 공생애 중에 또 에기스예요. 그 우리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그 제일 끝부분이 뭐냐 그 이야기예요. 끝부분이 뭐냐.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그 일주일인데 이 일주일에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언약하시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성부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 천상에서 사역을 다 하셔요. 천상에서 이미 영화로 오신 분입니다. 이제 천상에 계시니까 천상에 사역을 다 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천상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한테 증거를 갖다 해주시는 거야. 지금 너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야. 예, 온전케 하시는 분이야. 예,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뭔가요? 온전케 되어져가는 우리들의 변화예요. 우리가 이 성기의 신분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믿음이 미천해서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매여져 있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 만큼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난하고 여천하고 그런 문제도 안 돼요. 그거는 은사로 주신 거라니까요. 가난한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가난한 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한테 주셨더니 왜 나만 가난하게 하냐고. 옆에 안 믿는 저 놀부처럼 좀 부잘 만들어 주지 않고 그럼 너 놀부처럼 살다가 지옥 갈래? 너를 사랑하니까 흥부처럼 가난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받을 걸 갖다 이렇게 은혜로 준다고 그러는데 불만 있어? 근데 이 은혜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불만이죠. 놀부만도 못해 우리 인생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지고 정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거, 약한 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걸 믿어줘야 말이죠. 믿어줘야 말이죠. 이왕 은혜면 좋은 걸로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로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원하는 걸로 주게 되면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 타락한 인간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보나마나 돼지 우리간에 돼지 열매 구할 거예요. 나 좀 배 좀 태워달라 이렇게 구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을 바라봐야 비로소 돼지 우리를 버리고 아버지의 본향을 향해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탕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탕자의 모습. 우리 성경 그 탕자의 비유 들어갈 때만 그것이 뭔가 좀 상큼 그런 생각이 들지, 그것이 훨씬 뭐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성경 복음서에 한 번 정도 나와버리니까 평생에 뭐 설교를 한 번이나 들을까, 두 번이나 들을까?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냥 그 은혜를 깨달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그걸 연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야말로 뭐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면 무슨 일을 갖다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천지 만물을 짓고 오신 일이 뭐예요? 당신 영광 계시되니까요. 그러면 이 영광을 계시를 갖다 하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 계시를 위해 가지고 만사를 언약을 하고 창조하고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는 것을 선율에도 보여준 계시 섭리로, 근데 영광 계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게 뭐죠? 여기서 40일 금식을 갖다 해야 되고요. 여기서 전도를 위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요. 여기서 뭐 선교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버려야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상황 따라 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는 우리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갖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갖다 하시는 거로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난 예수 믿는데요. 믿는 사람이 그래. 믿는 사람이 맨날 땅의 것만 보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는 오늘 우리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는다고 그러면서 맨날 여기 걸로 믿습니다. 날 걸로 믿습니다. 뭘 믿어요, 믿기는. 언제 우리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언약을 갖다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는 그리스도 언약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이 역사적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역사적으로 와서 성취 사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예수 그들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됐으니까, 이 증인이 되어졌으니까 증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가 이런 분이야,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이 영광 계시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을 해서 한번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기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나라와 권세와 이게 나라예요. 나라와 권세. 이름이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짐승 것을 이기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게 가시는 일 아닙니까? 이게 권세예요. 그리고 영광은 뭐예요? 이 모든 영광. 우리가 이것이 영원히 아버지의 거래면요. 우리 주기도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라면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려야죠. 멸류관은 내가 쓰면서 아버지의 겁니다. 말로만. 우리 효도도 말로만 하니까 효도도 말로만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멸류관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영광을 공부하기 위한 학습의 기회로 주신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폼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폼 잡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살면서. 아니 조금 건강하다고 폼 잡아요? 그걸로? 한번 하나님이 쳐버릴까요? 그냥? 기어다니 한번 쳐버리면. 여기서 돈 많다고 자랑할까요? 하나님 한번 거덜을 내볼까요? 요에 그 수많은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과 한꺼번에 쓸어버리듯
하나님의 혹시 능력이 그게. 우리 요배 그런 그 고난에 세 차례에 걸쳤던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이 학습이 배움의 그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라고 쉬운 소리를 다 하죠. 그러나 점점 달랑 친구 몇 명 남아있는데 그 친구들 저 와가지고는 네가 그러니까는 그렇지 라고 해가지고 주어진 거 다 퍼부니까 결국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혼란을 당하게 하십니까 주님. 나를 걷어가 주십시오. 없어지면야 편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키는데 그냥 없애버린다고 해가지고 편한 걸로 우리의 교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는 거기서 죽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어려움을 갖다 견뎌야 돼. 그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증인의 삶. 어린 양 권세가 짐승못을 이긴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탄압을 받아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이런 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믿어지지를 않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걸 그대로 그 모양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언제나 철이더니 언제나 철이더니 전부 스펙에 포장되어진 것들에 우리 관심이 쏘여져 있는 거야. 실질적인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래도 저 뭐 대통령 바로 된 대통령이 와가지고 완전히 면접 볼 때 사람들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보지 못하게. 왜? 외모를 갖다 보고 사람 구별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뽑아라 그 이야기예요. 아니 그래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알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모른다고 한다 못하겠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연연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우리 향유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읽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 생색, 명분 그런 것도 적나라하게 지금 고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그런 허울 좋은 그런 넋두리에 우리가 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우리가 지혜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몸으로 우리가 승기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다. 이제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기서 역할이 3명의 역할로 구분이 되어져요. 3남매가 있는데 3남매의 역할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먼저 마르다는 일을 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앉아 있어요. 잔치니까 물론 큰 언니로서 마땅히 잔치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 앞에서 잔치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아마 그럼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방에 가득하게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옥합을 깨가지고 귀한 그 기름을 우리 예수님 발에다가 이제 붓고 쏟고 그걸 자기 머리털로 또 닦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회구원론을 주장하는 사회구원에 대한 관심 있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교회가 나서서 일을 갖다 해야지. 소수자, 힘없는 자 그런 걸 외면하고 너희들만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무슨 복음의 정신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이런 인간도 있어요. 예수님 12명 세운 제자 중에 하나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 동계에다가 동계를 이제 그 유다가 막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가끔가다 거기에 넣는 것을 갖다가 훔쳐가는 삐걸 치는 거야.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 짓을 하고 살았어요. 뭐 가룟 유다는 삥을 치고 있지만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우리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 학습이라고 하는 데에서 조금 진일보 돼가지고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신앙처럼 성장해 가기 위한 수단임은 과정이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학습 공부에서 떨어질 그런 그 입장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거를 자기 걸로 전부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도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쓴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21세기 가룟 유다예요. 우리 여기에서 그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행이다 그래도 도둑질할 그럼 교회가 안 돼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 선물이니까요. 이덕성이라고 잘나가지고 이거 안 하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아들이 있고 지금 이제 이 교회는 제가 개척을 했다 해가지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보십시오. 누굴 줘요 이거를? 누굴 줘요? 자기 거를 믿고 알고 살아왔는데 그걸 누굴 줍니까? 어쩔 수 없이 세습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법으로 정하고 우리 세습은 안 된다.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 헐짓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네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지어놓잖아요. 그때 다 동의했다 했어요. 왜? 아들이 그때는 아직 어리거든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가다 보니까는 자기가 은퇴할 때쯤 돼 보니까는 아들이 이미 신학교 가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자기도 월등 그 스펙이 났거든요. 누굴 물려줄까요? 그분한테 물려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한 분 모시고 오는 게 나을까요? 열이면 열, 그분을 갖다 모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그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그분을 모시냐?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목사님이 뒤에서 여전히 보살펴야 되고 목사님 자제분이 우리 교회에 당회장으로 계셔야 이 교회가 온전히 돼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꼴이 안 됩니다. 교인들이 다 찬성을 한다니까요. 목사님들은 안 해요. 그래도 노회법이 저쩌고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거절을 하겠죠. 목사님 안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 아닌데 그래도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그래 온 성도들이 하니까 그러면 당에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에서 이야기하니까 만장일치로 통과되죠. 그 공동회에서 이야기하니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죠. 그 목사는 나는 그래 많이 먹고 말렸다. 당에다가 맡기라 했더니 당에서 일을 갖다 그렇게 했고 공동회의가 결의가 되어진 거를 내가 뭐라고 그걸 갖다 거절할 수가 있겠냐 라고 해가지고 밀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명분? 우리 가룟 유다가 명분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가지고 그걸 좀 주지. 그걸 왜 여지껏 가지고 있다가 괜히 헛힘을 갖다 쓰느냐. 그걸 쏟아가지고 그걸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자, 잔치를 위해 가지고 일을 갖다 하는 말이다. 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가지고 그 죽었던 나사로가 지금 그 일행 중에 같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대로 증거되어 있는 현장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내가 죽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 살렸어.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 내가 보지. 이런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는 귀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쏟고 그걸 머리털로 훔쳐가는 그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은 뭐예요? 장례를 예비한 거예요. 예비한 거. 장례를 예비한 거. 뭐 성경이 뭐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복음서에서는 머리에다 부었다고 그러는데 왜 요한복음 발에다 부었냐? 그러니까 성경이 안 맞는 거라니까. 괜히 그게 진리니 뭐니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러는데 생통 다 틀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왜?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부으면 안 되나요? 근데 머리에다 부은 거보다는 지금 발에다 부은 걸로 해가지고 자기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고백적인 그 어떤 내용들을 강조해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나요? 요한은 지금 그거에다 포커스를 맞춰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기자가 왜 똑같은 거 뭐 어디 신문사의 기사 내용도 아니고 그걸 객관적으로 똑같아야 될까요? 주안점이 다 다른데 강조점이 다른데 이게 내용을 모르고 형식만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가짜로 보여요. 성경이 거짓말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아무리 앞뒤 모순적으로 보여지는 성경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럴 리가 없지. 무슨 내용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하고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궁구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면 답을 얻어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가 잘났으니까 내가 그래도 박사학위가 몇인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형식주의자들의 한계입니다. 의미를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앞뒤 모순인 것 같은데 모순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보완적이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사방팔방에서 드러내는 그런 그 계시의 영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담보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 먼저 번에 세미나 때 내 때는 이때지만 너희들 때는 항상 있다라고 한 걸로 왜 그 강론 안 하고 지나갔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때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 항상 있는 때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그 절기 문제 안에서 절기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유대인들은 계속 그 절기 지키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있는 거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될 때는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걸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다 드렸다. 물론 뭐 차근차근 해가지고 다 설명하다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시간이 넘어가지고 그냥 뭐 입에다가 따발총을 달았냐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러시는데 참 할 말 많아요. 성령님들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또 얼마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을 시간, 이 시간이 우리들한테는 그래도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요즘 뭐 연구를 다 하고 석교를 다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저도 우리 주님 앞에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또 뭐 형편없는 그런 거 인생을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귀한 직임까지 맡기셨는데 게으름을 필 수가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는 뭐 저는 수없는 묵상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9절로부터 11절 보게 되면 예수와 나사로에 대한 음모가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먼저 번에 죽여야 된다라고 이미 결의가 됐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놔줬다는 일이 커지겠다 싶어가지고 왔어요. 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나 세상에 어째 그런 일이? 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래. 그래? 그러지 않고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사내들인 이 공회라고 하는 이 아주 도둑놈들 모여져 있는 소굴입니다. 이게 물론 외부로 해가지고는 종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전부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선지직, 제사직에 대한 구약 성경을 가르쳐줬던 모든 삼직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걸 갈취해가지고 쓰고 있는 도덕들이라고, 도적들. 이 나사로만 도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전부 독점을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적그리스도 집단들이다. 우리 뭐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하다 하죠. 우리 뭐 그래도 어떻게 강대상에서 목사가 그렇게 험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약점이 거기서 노출돼요.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했어요.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전부 독사의 아들들이에요. 저 아담을 썩었던 그 독사의 후손들이니까요, 이자들이. 근데 거기다가 인격적 대우를 갖다 해줘야 된다고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독사의 자식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는, 점잖은 그 입에서 그렇게 오면 안 된다고. 점잖긴, 지가 점잖아요, 또 점잖기는. 세상에 다 똥치르고 사는 인간들이 뭘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겉에 무슨 뭘 보니까 비단 옷 입고, 막 그래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니까 긴 옷 입고, 그리고 뭔가 행세라도 하고 있으니까는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게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깜깜한 절벽 속에 사는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이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거룩이 된다니까요. 이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자들의 작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 음모에 우리가 넘어지질 않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가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 12절로 19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증거를 갖다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6월절 명절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그때는 이제 뭐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개해드렸던 자료를 갖다 보시게 되면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그 6월절 6일에 대한 사역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사직을 감당을 갖다 해야 돼요. 이 제사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6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제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하셔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성전인 거를 증거를 갖다 해야 돼요. 자기의 제물인 걸 갖다 여기서 증거를 갖다 하시고 성전인 걸 증거를 갖다 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갖다 하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갖다 해야 구약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언약되어진 제사의 삼직 이거를 흉내만 내는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온 몸으로 이걸 다 보여주는 이런 제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그 이야기였잖아요. 그런 그 이야기가 설명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 이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뜻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하는 시편 118편의 말씀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이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이 영광의 강체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분이야말로 시편의 그 내용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기서 언약되어진 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보여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전부 비밀로 감춰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을 성도들이 봤을 때 볼 수 없게끔 전부 수공으로 해가지고 눈을 가려놔가지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전부 비밀로 해놨어요. 이 비밀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실체를 벗겨주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 언약되어진 너희들이 뭐 제사를 드리니 어떤 잘난 척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체가 뭔지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해가지고 당신의 몸으로 해가지고 이 제사의 삼직을 다 감당할 것 하심으로 해가지고
이 비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거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거 왜곡되어지고 알고 너희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한테 잘못 가르쳐서 그들한테까지 망하게 하니 내가 너희들한테 그것이 뭔지 바로 가르쳐 줄게. 나도 예수님은 이걸 다 이제 행하셨어요. 요한이 그걸 알고는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이거를 길이 복음서로 써놓지 않으면 이 이름들이 또 뭐 해가 딴소리 허리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해놔가지고 오늘날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진 거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때 요한이 그걸 기록으로 남겨놔가지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역사적 사실로 믿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치심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했다니까요. 이 영광 돌려야 되는 마땅한 일 아닌가요? 누구한테도 준 거 아니에요. 다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이걸 주셨다니까요. 역사적인 사실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로 제물로 돌아가신 거야. 그가 사흘 만에 돌아가셨더니 너희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 보내신 성전의 몸인 그 실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성전이 뭐냐 시험 노려오는 사람들 보면 어떠면 좋아요. 이거를 아무리 요한이 이렇게 노심초사해서 글을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걸 제대로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자들만 우리들의 성전은 지어져가는 성전, 성도들의 모든 삶에 대한 문제로구나.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부가 어떻게 단장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증인으로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는 개판으로 살면서 교회당만 뻗듯하면 그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숨으려고 그래요. 성전에 숨으려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숨어서 살던 사람들에게 성전의 그 화려함 속에 숨어가지고 내가 종교 지도자야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큰 성전 예배당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해서 숨으려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숨으려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어느 장소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몸은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의 몸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의 몸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고집대로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뭐 1만 달러 탕감받은 사람들이 100대는 빚진 자를 갖다가 잡아 집어넣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은혜가 다 이미 소멸돼 버렸는데 뭐 우리 은혜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성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다 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예루살렘 어린 백성들한테 염려하지 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 한다라고 했던 우리 이 구약 성경에 유수되어졌다가 회복되어진 내용을 소개했던 것이 스가랴서. 그 스가랴 9장 9절의 그 이야기가 지금 나귀를 타고 귀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상실했던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역사란 말이에요. 뭐 이건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망그러졌던 우리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모든 제사를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처음에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었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는 것, 이거 뭐 긴가민가 해요.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와도 그냥 그런 것 같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요거까지 어느 때까지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비하의 신분, 이건 승기의 신분이라고 그랬지만
이 귀하신 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계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자연인처럼 살잖아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의 뭐 그 아들로 세상 살았어요. 그리고 뭐 예루살렘 와가지고 뭐 좀 기적도 좀 펴고 했지만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뭐 좀 능력만 있을 뿐이지 우리하고 뭐 다른 거 없잖아. 이게 보여진단 말이야.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근데 그 진짜 배경은 언제 보게 되어진다고요?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는 순간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하고는 다른 영광이 보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걸 영광이라고 특별히 표시를 한 거야. 다른 건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 그 이야기를 지금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이 구약성경에 또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되어진 일거수 일투족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렇게 구약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갖다 했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갖다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비밀로 감춰져가지고 몰랐던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우리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어둠에 우리가 차여져 있어요. 제자들도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뭐 그냥 조금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야? 구약의 메시아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만들어 하실까? 라고는 육체적 회복이라든지 정치적 회복에 대한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이런 실체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꿈도 못 꿨어요.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람 제자들이 못 믿었어, 그죠? 다 못 믿었어요, 그걸. 도마만 그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뭐 심지어 제자들은 누굽니까? 뭐 부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밤에 그냥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서 노연하잖아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막 기도하다 했어요. 우리 베드로 주의 일을 갖다 하는 베드로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다고 했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집아이가 나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양반 거기서 어떻게 왔지? 그 문 열을 쌩 따르고 방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런데 제자들 그렇게 기도하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봤냐? 귀신 봤냐?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얘 정신도 없이. 아니 내가 분명히 봤어요. 그럼 그의 천사를 만난가 보다. 안 믿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갖다 만나고 나서야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될 일이 되어지는 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안 보여진다니까요. 안 되는 것이 돼야 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지. 마땅히 오늘 세 끼 먹은 거 아이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먹은 건데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가지고 기름진 음식 먹었는데 나야 이거 뭐 거친 음식 먹고 사는 것이 뭐 그게 은혜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는 사람들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 제자들도 안 믿어요. 똑같은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로 있을 때까지는 안 믿어요. 다만 세상 역사 이래 죽었던 사람이 스스로 살아난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믿지 않을래 믿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다 이제 표적 행했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맞아 드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너희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미 그 판 다 깨졌다.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난리 난 걸로 인해 가지고 산통이 다 깨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극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들한테 그래 이제는 안 되겠네 잡아 죽이자 라고 하는 데까지 와서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이게 연결되어질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는